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때 그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받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에 일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직업을 얻는 데에도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렇더라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한 일들이 더 잘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그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에 도착했다가 다시 그곳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 동안 시간이 소요되어서 본문의 새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고 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으로 끌려다니셔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고 기진맥진한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많은 고난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유월절을 성취하는 과정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채로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모형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까 해서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 자신들은 정결한 상태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대적들은 유월절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출애굽보다 상당히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새로운 출애굽 구원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실 구원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고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유월절을 성취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과 유월절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배척했기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시한 채 그 가장 중요한 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부정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을 존중해서 자신이 직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발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확신하는 것을 빌라도도 믿어야 한다는 뜻이 예수님이 행악자여서 고발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법으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들이 보인 행실을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발이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오간 이러한 대화는 예수님이 자신이 노뱀처럼 들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들이 나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기도의 분량이 적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기도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꿈만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욕으로 구하면 주시지 않지만 기도하는 중에 필요한 변화도 주셔서 응답받기에 합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어디서 듣고 질문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은 그 말이 빌라도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인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와 소망에서 근거한 소문이 빌라도에게까지 들린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불법 법정에 세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질문에 직접 답하기를 회피하고 고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긴 것을 언급하며 예수님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서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고 오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믿어봐야 지금 그 열매를 거두기에는 늦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며 또한 순종의 열매가 기대 이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믿음이 생기고 그토록 바라는 천국을 오히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확신과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하고 천국의 기대가 크고 분명하듯이 모든 순종은 그 정도로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가능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서 기도했는지를 아십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듯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순종한 대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들이 싸우지 않은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도의 세상의 관심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오직 자신이 속해 있는 로마 제국과 자신의 출세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동이나 소요를 방지하고 반란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며 빌라도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부인하지 않음을 아시고 처음에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간 목적은 진리를 증언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듯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가 둘 수는 없습니다. 성장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더라도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너그러이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음성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진짜로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가 맡은 책임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은 예수님한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의 위협이 안 되는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6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이지만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그 죄목을 가진 자를 놓아달라고 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이 되는 인물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로마가 아니며 정의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중호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인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너무나 고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십자가가 무거워서 지기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힘들 때는 예수님께로 가서 쉬면 됩니다. 세상에는 로얄티로 엄청난 수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명품이든 상품이든 고유의 특허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귀에 익숙한 음악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 노래로 엄청난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특허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이 세상 법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의 로얄티는 그 끝이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힘드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 힘들다는 미국 해군 네이비실 훈련에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들면 예수님께로 가면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 따르며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